가서 이사야 34장 16절. 자, 우리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어도 괜찮아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증명.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이것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뭐라고 말씀하죠? 정경이라고. 정경 외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정경에 있다는 거예요. 정경.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위경보다 또 외경보다 뭐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정경에 있다는 겁니다. 정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성경만 보면 잘 모르는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누가 모세 오경을 누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율법서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그죠? 모세가 기록한 건데 출애굽 그러니까는 1500년 전에 예수님 전에 1500년 전에 출애굽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 2000년 사람이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 뭐를 창조하고 둘째 날 뭐를 창조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많잖아 이름들이. 어떻게 기록했을까? 네?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썼을까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후계자인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기록한 거고요. 그 이스라엘 정복하는 그 전쟁을 기록한 거죠. 그다음에 역사서, 요즘에 역사서 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그 선지서, 또 시가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선지서, 말라기까지 이제 돼서 끝이 나는데 말라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이에요. 500년에서 6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이 다 기록되었다? 기록되지 않았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것이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라 하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출애굽기가 아니라 말라기까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를 알면은 예수를 보지 않으면은 성경이 열릴까요? 열리지 않을까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은 이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니까 이 성경이 이 성경이 바로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됐어요? 모르게 됐어요? 알게 된 거예요. 생각나게 된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을 항상 뭘로 해석합니까? 율법으로 해석하고, 예수를 모르니까 항상 성경을 계명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율법과 계명의 책임입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 책임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책인데, 예수를 모르니까 율법과 계명으로, 도덕과 윤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모르면은 성경은 예수를 알게 해서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준 책인데, 예수를 모르고 율법과 계명으로, 도덕과 윤리로 이것을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해석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에 이미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장로의 유전에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전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은 아는 것 같은데 또 뒤로 돌아가면 또 뭡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만 헷갈립니다. 근데 또 들으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집에 가서 생각하면 또 헷갈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계시로 알게 됐다 그러죠.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계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로 아는데, 성경은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근데 보는 자는 보게 되고 못 보는 자는 못 봅니다. 유대인들은 못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못 본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있던 율법사들은 못 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1차적으로 성경을 이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로 사실로 이렇게 볼 때는, 그 눈으로 볼 때는 성경을 잘 알았다 몰랐다?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잘 알았죠. 성경에는 짝이 있구나. 이거 잘 알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이게 이사야가 기록한 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살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일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성경의 기록자가 모세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그의 영이 모은 거고, 그의 입이 명령한 거고, 그런데 그 안에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을 예수를 보지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9장, 앞에 보고 읽어도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자,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신 자,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우리 알잖아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심판해 줍니다. 심판해 줘. 예수님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뭐라?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기 보는 자들은 누구예요?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보는 자들입니다. 그들 심판한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기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야?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야, 예수님은 누굴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다면은 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본다고 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내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는 은밀성이 있어요. 은밀성과 또 드러내시는 계시성이 동시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낼 자에게 어떻게 한다? 드러내시고 감출 자에게 감추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과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자칭 의인이라고 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칭 예수님 당시에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스님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개종하려고 사찰에서 떠나서 교회를 왔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다니는 교회마다, 찾아가는 교회마다 예수님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착한 일 해라, 충성하라, 이런 말씀만 했다는 말씀 드렸죠. 교회는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신천지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 상원이 집사가 11조를 얘기했는데, 주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계산하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11조를 드려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헌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짝입니다. 짝.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깨닫고 알고 나서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이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분이 예수다. 제가 주일날 낮에 설교할 때 계속 오늘도 엘리야가 40주야를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이르게 된 거, 그거 누구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얘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찾아내고 드러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똑똑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성경을 잘 알았던 그들은 제자들이 증거하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만중가지 중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걸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없어요 이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이불. 아멘. 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마가다락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나와서 숨어 있다가 예수를 알게 된 건 나와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자, 누굴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 아래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죠? 어느 말을 이용한 거예요? 교회 말을 이용한 거예요. 요엘설, 그죠? 근데 21절 보세요. 시작.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화면에 안 썼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자, 요엘 선지자가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은 요엘 32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맞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살짝 바꿔서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누구를 봤어요? 주가 누굽니까?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 너희들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다. 사람들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다가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하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받는 구원. 여호와 이름이 누구를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39, 27권. 구약 39권이 정경입니까? 아니, 저기, 정경이죠. 신약 27권 뭡니까? 정경이죠. 그죠? 그럼 정경이면은 정경을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로 바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식, 뭡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구약에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말씀도 안 나옵니다. 다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비밀입니까? 드러난 거예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들을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므로 듣는다 못 듣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뭐예요? 계십니다. 성경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감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보세요. 21장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앞에 있잖아요.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요, 성경을 표면으로 읽고 표면으로 해석하면은, 사실로 해석하면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억지로 믿는 거예요. 믿으려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다른 길로 가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들을 알이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는 누구를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죠? 구약을 말하는 선지자로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 그럼 이스라엘 백성,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 와야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근데 제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임마누엘과 예수는 이게 접촉점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맞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은밀성과 계시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는 우리에게 이성으로 난 예수를 절대 알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왜? 우리는 죽은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는 계시가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여호와고,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구원자인 거예요. 그 예수가 창조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려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땅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 해서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성경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앞에 있습니다. 빨리 5장 시작. 아멘. 자, 베들레헴 에브라데야, 너는 유다족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본성은 상고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예?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어디에 마구에 구유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무슨 예수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학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메시아는 반드시 어디에서 옵니까?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근데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어디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전 메시아가 아니고 전 귀신이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도들은 땅의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합니다. 내 이성적으로다가 맞아야지 그거 아멘 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리새인의 영성이 타락한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 것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배고픈 거 주니까 모여드는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그러거든요. 진짜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돌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는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은 안다 모른다? 안다. 자기 백성은 듣는다 못 듣는다? 듣는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예수님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지만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가지.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다 비유입니다. 예수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근데 예수님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잘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주인은 와서.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다 자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강도 만난 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진짜 우리를 도와줄 분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건 없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1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감추어졌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성도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 여러분 성경에 다 예수 이렇게 다 써 있으면은 누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예수 안 죽습니다. 근데 예수는 죽어야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경륜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여러분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